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용서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잠시 언급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대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 권위 있다고 판단되는 성경 사본들에는 이 해당하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에 편집하여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는 신학적인 교리를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루고자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의 핵심이 성경 전체와 맞아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왔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찌되었든 여기에 묘사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파피아스, 유세비우스 등의 기록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그 이전에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 그 대상이 있는가?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받은 정죄와 비판으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던가? 사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할 텐데요. 예루살렘 성전,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면 바로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죠.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정작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 여인의 일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고발하려는 속셈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의 죄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정죄와 비판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돌을 맞을 사람에게는 대신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해도요, 변명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상황이 약간 미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는 간음은 혼자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대로 이것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인 남자가 함께 왔어야만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데려오지 않았죠. 이런 부분부터 지금 상황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정말 여인의 처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연예인의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조금의 잘못만 드러나면 온갖 구설수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요.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아보고 이것도 물어뜯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기사거리를 가져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들은 늘 자기의 그런 말과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드러내야 된다고, 결국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내면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욕하면서 얻는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있다거나 혹은 내 분노를 풀어낼 어떤 대상이 필요할 뿐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정의를 구현하고 싶고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죄와 비판을 한다? 이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이 가능해요. 왜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가 삶에서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조금 더 선함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자존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 앞에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글인지는 아쉽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던 정죄와 비판의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율법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제대로 율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율법을 여인에게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던져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로마서가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죄와 비판 앞에 우리의 교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못 지은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수천 번도 이미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인이 못 됩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그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밀었던 손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혼자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와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면 다시 죄로 돌이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불공평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혀도 예수님께서는 눈 감아주신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결정은 그 여인의 죄를 그저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당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의 삶을 더 잘 그려볼 수 있죠. 내가 돌을 맞는 것도 막아주셨던 그분께서, 그리고 그 자신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정죄하고 비판받아 마땅합니까? 그럼 이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손에 돌을 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그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돌에 맞을 사람, 죄로 인해 비판과 정죄가 마땅함에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은 돌은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그 돌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손에 돌을 쥡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때로는 돌에 맞을 준비를 합니다. 변명할 것이 없어서.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의 손에 쥔 돌은 내려놓읍시다. 어떻게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려는 마음은 내려놓자고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도 내려놓읍시다.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정죄하는 자도 정죄받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저희 스스로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끔찍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같은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여 죄에서 떠난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죄와 비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